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광복절 75주년을 기념하는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귀한 주일임에도 마침 코로나19가 너무 심해져서 오늘 이번 주부터 한 3주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빨리 다시 현장 예배로 모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복절 그럴 때에 광복, 빛이 돌아온 날이란 그대로의 한자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민족의 암흑 같은 일제강점기에 찬란한 해방의 빛이 우리에게 돌아왔다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그와 같은 일이 있겠습니까? 꿈결 같은 일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8.15 해방을 맞던 그 당시에는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다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이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도 역시 일본과의 관계 속에는 더 심각해지고 더 힘든 과정 속에 있어서 이 광복이 참된 광복으로서 다가오기에는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속에도 돌아보면 아직도 다른 암흑과 억압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유하지 않은 우리 자신들을 이 8.15 광복 기념주일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직시하는 현실은 뭐냐 하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조차 그 삶 속에 참된 해방을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그 영광의 자유를 갈구하지만 자유롭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직시하고 바라보며 우리 인생들도 누구나 똑같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유를 갈망하고 있으나 참된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방을 경험하기 원하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지 않는 자신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 8.15 해방은 일제강점기의 그 억압과 서름으로부터 해방된 날인데도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나라 잃은 서름으로부터 해방되기는 했으나 참된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완전한 해방과 영광의 자유를 여전히 얻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우리를 감싸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이 우리를 강하게 구속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정치적인 해방과는 별도로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또 다른 한 구조가 있는 거죠. 일상의 삶에서 코로나19가 주고 있는 수많은 삶의 영역에 억압이 있습니다. 그건 참 견디기 힘들 정도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어렵잖아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사회적인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돈을 벌어서 금전적인 자유를 얻기를 원했지만 또다시 그 어떤 현실의 녹록지 않음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힘들다 못 살겠다는 말이 일상이 되었죠. 여름이 되었지만 어떻습니까? 아무도 열심히 일하는 그대 떠나라 하는 말에 어울리게 휴가 한번 시원하게 가는 사람들이 요즘은 우리 주변에 거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어려운 현실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한다고 잠시 마스크를 벗었지만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요. 우리가 길에 나가도 사람을 마스크 쓰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고 싶은데도 어떻습니까? 주먹이 먼저 나와서 그냥 주먹을 부딪혀야 되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사람들은 수많은 억압과 암흑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고요. 그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죄가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현실이고
이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의 굴레 속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일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얻고 모든 인생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 속에 억압당하고 그래서 탄식하며 자유함을 갈구하고 있는 그 현실이 바울에게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간절한 마음을 로마서를 통해서 모든 인생들에게 죄로부터 자유하고 또 진정한 자유와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이신칭이라는 귀한 교리입니다.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선포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신칭의를 선포했습니다. 물론 갈라디아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이방인도 이제는 혈통과 상관없이 출신과 상관없이 그 혈통과 출신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문제, 이 구원관이 물론 문제가 하나 생겨나긴 했습니다. 완벽한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먼저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건히 믿고 있었던 혈통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에게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요, 사실은 그것이 거짓인 것이 드러난 겁니다. 율법에 의한 구원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에 이 율법만 지키고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이 선포하는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그 구원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교리가 선포되고 나니 그들이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일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교리의 선포로 말미암아 이신칭의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민족이 구원에서 배제된다는 이 현실은 바울에게 굉장히 뼈아픈 일이었습니다. 왜 바울에게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왜 자기 민족에 향한 구원의 선포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고 싶은 일입니다. 수많은 악한 사람들, 부도덕한 사람들, 거짓말쟁이들, 사기꾼들, 살인자들, 세리들, 창기 이방인들까지 오직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선포되어서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오직 자기 민족에게는 율법을 고집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결국에는 수많은 죄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거절하는 율법의 철저한 맹실하는 그 자기의 민족에게는 구원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일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유대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사실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 생길 법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남들보다 앞서서 봉사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교회에 기여하는데 대접을 못 받으면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인간적으로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간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는데 구원에서는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큰 아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새벽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해지기 1시간 전에 와서 그때 부름받아서 일을 했습니다. 품삯을 딱 주는 거 봤는데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하루 품삯을.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하, 우리는 일찍부터 일을 했으니까 더 많이 주겠지 했더니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열심히 일했던 그 사람들 속에 화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인간적으로 당연한 거죠.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큰아들은 열심히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그 곁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논도 갈고 밭도 갈고 아버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가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죄인이요
정말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다 용서하고 받아주고 잔치를 벌리고 대접을 한단 말이죠. 그때 큰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일어났죠. 그게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충분히 우리는 이해가 갑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입장입니다. 오래전부터 택함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지금 보면 우상 섬기다가 이방신 섬기다가 온갖 죄악 속에 이방 문화 즐기다가 잠시 돌아온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율법적 습관에 의해서 지켜오던 관습에 의해서 그 구원의 길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전돼 버린 거죠. 그게 바울에게는 너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바울이 진리를 거짓으로 얘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것이 그토록 매달렸던 유대인들이 매달렸던 율법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는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들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대로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빛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므로 어떻습니까? 구원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모습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굴레에 빠져 있는 자기 동족을 바울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9장 로마서 9장에 가면 바울이 피를 토하듯이 절규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자기가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 썩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 내 골육 친척을 위해서는 내 자신이 저주받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으라도 꼭 구원을 시키고 싶다는 것이 바울의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1절에 뭐라고 선포하냐 하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절에도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바울이 갖고 있는 자기 동족에 대한 진한 애정입니다. 이방인들이 또 죄인들이 구원의 대상에서 배제될 수 없다면 누구도 배제돼서는 안 되겠습니까? 유대인들, 자기 동족도 결코 배제될 수 없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긍휼에 관한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긍휼 안에 구원받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었던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인간들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는 가족주의, 지역주의, 민족주의와 이념에 따라 나누고 구별하는 것, 그건 우리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의 길을 무한 확장해 놓으셨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성경에 잘못된 부정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에 참여하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사기꾼 같은 야곱도 구속사의 한 족장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잘 아는 다윗조차도 그가 위대한 성군이긴 하지만 그는 간음죄와 살인죄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사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로 성당하지 않습니까? 그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바울조차 어떻습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돌아다녔던 그야말로 자기 입술의 고백대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택하셔서 어떤 길을 여셨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열어주셨죠.
그만큼 하나님의 경륜은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죄 많은 사람들 모두가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열려 있는데 나름 성결하게 살았고 나름 율법을 지키며 살았고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에서 배제됐다 그럴 때에 그것은 매우 화가 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감정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기보다 내 감정적으로 내 처지에서 구원을 이해할 때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늘 8.15 기념주일이라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에게 온갖 악행을 했던 일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스도인이고 비그리스도인이고를 떠나서 일본과의 감정 문제 때문에 그와 같은 얘기들을 별로 용납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온갖 망언과 경제 보복 조치, 심지어는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재산을 처분하겠다 그러니까 대놓고 하는 말이 더 추가적인 경제 보복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언음장을 놓습니다. 아직까지도 전범의 위패들을 모셔놓은 야스쿠니 신사에 버젓이 참배하는 나라가 자기 죄를 속죄하지 않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어떠한 과거에 대한 반성도 없이 지내려고 하는 그들.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허락됐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굉장히 심정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인간의 판단을 넘어서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과 똑같이 수많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민족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의로우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바울의 그런 입장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어떻습니까? 자기 민족에게도 지금 유대 민족에게도 허락되지 않아 있는 율법에 집착해서 구원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에서 로마를 향해서 지금 서신을 보냅니다. 로마서는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는 서신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로마가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을 바울이 개척했지만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이 일면식이 있기는 하나 다른 교회들만큼 자기가 개척한 교회만큼 애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당시 세계를 지배하려고 온갖 식민지를 확보하고 있던 나라였고 최강대국이었고 그중에 유대 땅, 이스라엘 나라가 식민지로 지내고 있는 형편 속에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습니까? 자기 조국도 정치적인 압제를 받고 있고요. 탄압을 받고 있고 종교적으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피식민지 국가가 철저하게 탄압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거두어가는 것이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게 서신을 보내는 그 당시에도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 정확하게 말하면 어떨까요? 바울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이기는 하지만 자기 민족, 유대민족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로마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유대는 완전히 로마 식민지 가운데 있었던 때입니다. 로마라고 하면 쳐다보기도 싫고 사실 만나기도 싫을 만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29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29절 이하에 선포하시기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로마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원수의 나라를 구원하셔도 그건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것이지 아무런 후회와 뉘우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주신 그 긍휼이 뭐냐 하면 29절 이하 보시면 너희는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었는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가 원래 하나님 앞에 순종하던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율법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구원을 거절했더니 그 은총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의 세계로 넘어가서 그 중에 원수의 나라는 로마조차도 구원을 얻고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긍휼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민족, 내 동족은 구원받게 하고 싶다는 것이 바울의 철저한 자기 의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로마에까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그는 결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거절했더니 그 은총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로마를 위시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을 인정하고 선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선언이죠. 이보다 더 위대한 용서는 없습니다. 사실 유대민족으로서 완전히 로마를 용서한 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 앞에서 인간에게 일어나는 그 복수심을 꺾은 것이 사실은 바울의 이 선포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원수민족 앞에 결코 구원을 선포하고 싶지 않을 터인데도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있으니 그것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이 뛰어넘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감정도 뛰어넘었고 그 현실적인 상황도 뛰어넘어서 위대한 구원을 선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도 사실은 일본의 얘기를 할 때에는 개인적인 적개심이 생겨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게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설 때 우리는 완전히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에게조차 원수의 나라 로마에게조차 구원을 선포했던 그 바울의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이 8.15 광복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얻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언젠가 종교 간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슬람교도와 유대교도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주제를 가지고 의논하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화평과 평화와 화해와 용서에 관한 주제로 토론을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3자가 모여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기독교 국가였던 독일들이 나치 학살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 죄를 가지고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이슬람 교도들은 그 유대교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팔레스타인 분쟁을 일으켰고 지금도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를 해결하지 않지 않냐. 너희가 우리나라 빼앗아가지 않느냐라고 경노하고 분노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기독교인들은 또 유대인들을 뭐라고 공격하냐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라고 공격을 합니다. 저마다의 위치 속에서 절대 용서하지 않고 화해와 용서란 주제로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공격하기 바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각자 자기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화해, 용서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를 한 울타리에 넣어서 잘 지내나 봤더니 신기하게도 개와 고양이는 잘 지내더랍니다. 서로 완전히 친구처럼 그렇게 뛰노는 모습들이 요즘 유튜브가 워낙 발달했으니까 개와 고양이 한번 쳐보십시오. 개와 고양이가 마치 형제처럼 그렇게 서로 잘 지내는 동영상들이 많습니다. 새와 돼지와 염소를 같이 넣을 수 있나 해서 한 울타리에 넣어봤더니 잠깐의 적응 기간을 거친 다음에는 잘 지내더랍니다. 그런데 사람을 침례교인과 장로교인과 천주교인을 같이 집어넣어 놔봤더니 나중에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사람만큼은 철저하게 싸우다가 끝내 공멸하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라는 우스갯소리죠. 사랑 여러분, 광복 75주년이 되는 올해에 이 광복절 기념주일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화해와 용서를 이루어야 하는 주의 뜻을 선포합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논리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려면 화해와 자유를 이루어야 하고 용서를 이루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패배주의의 의식들, 그 복수의 칼날들, 미움의 감정을 다 해결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사실은 진정한 해방은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는 그때는 바로 우리 안에 참된 용서와 화해를 통한 자유함이 있을 때에 완전한 해방의 자유를 맛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와 같은 일을 로마를 용서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 민족적인 감정을 가지고 일본을 결코 용서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화해와 용서를 배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먼저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자유를 이루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단순히 친일 세력을 척결하고 그 숨은 재산 환수하고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일은 민족사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일본놈, 외놈이라는 그런 증오의 칼을 갈고 있다면, 특히 믿음의 백성들이 똑같은 모양을 보인다면 우리는 여전히 해방을 맞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움의 노예요, 죄의 노예살이를 계속하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 증오로 이겨왔다면 이제는 화해와 용서로 이겨내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는 성숙한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북한 놈들, 미국 놈들, 소련 놈들, 이런 언어 속에는 이미 미움과 죄의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좌파 놈들, 우익 보수적 꼴통 놈들, 서로 그렇게 언어 속에 미움과 증오를 담아서 서로를 적대하고 있는 동안에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해방된 나라에서 해방되지 않고 또 다른 정치적인 굴레 속에 살아가는 억압구조를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 의식 속에서 점점 미움과 악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걸 고집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미움과 죄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해는 당한 사람들이 먼저 손을 내밀 때에 이루어집니다. 심정적으로는 잘못한 사람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읍소해야 될 것 같은 그 일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면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 당한 사람들이 끝끝내 머리 숙이기를 기다리고 완전히 잘못했다고 납작 엎드릴 때까지 고개를 들고 서 있기 때문에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분의 긍휼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의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원수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원수 사랑, 또한 나를 핍박하기 위해서 기도할 자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햇빛을 받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화해와 용서의 길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구원의 그 놀라운 경륜 앞에서 그 구원의 길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화해와 용서의 삶을 오늘도 실천하시기를 이 8.15 광복주일에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감정 내려놓고 민족적인 그런 모든 아픔들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만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유대 민족으로서 식민지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대한 그 구원 선포하기가 얼마나 껄끄럽고 하기 싫은 일이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겐 구원을 선포하며 자기 민족들은 율법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멸망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교리적인 정의를 내리기가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그 섭리를 알기에
자기 동족의 그 아픔을 딛고서라도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 구원을 선포했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마음이 생겨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민족적인 감정들과 또한 개인적인 이념과 사상 속에 빠져서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용서와 화해와 평화를 거절하는 그런 삶 속을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각과 내 이념과 내 가치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인정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광복 75주년을 맞습니다. 해방된 지 75주년이 지났건만 우리는 여전히 미움과 증오 속에 일본을 이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75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 여전히 그와 같은 일에 매여 있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진정 화해하고 용서함으로 일본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찬미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